안녕하세요. 12월 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주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소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할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앞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단락이 이제 끊기면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세 파트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두 번째는 바울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로마서 1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이런 모든 것을 알려줌을 통하여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에 그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간절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유는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당시 흉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모금한 것을 전해줄 이런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로마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가는 과정에서 로마에 들러 그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이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모금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일단은 그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갈 그 여정을
잡았을 때 로마로 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왜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는가? 그 두 번째 그 단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또 기독교 또 특별히 이 교회가 형성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그리스도의 터를 세운 곳에 내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꼭 이 로마에 갈 목적을 두고 갈 것은 없이 지나는 길에 이 성도님들을 다시 봐서 그것을 이미 개척하고 그것에 애쓰는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한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원칙이고 그 원칙을 늘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갔다. 근데 지금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들렀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로마에 그렇게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은혜, 그 모교회죠. 그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이런 일에도 힘써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같이 힘써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합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이 세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시간은 다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끊임없는 성장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요. 그 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3대 절기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77절 주께서 말씀하셨고, 뭐 그 이전에 이제 6월절이죠. 6월절경, 무교절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늘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그 세 절기가 아주 굉장히 큰 축제였죠.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축제일로 정해서 그들은 쉬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것을 해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모든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이죠. 고난당하기 직전에 그 잡수는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분이 계셨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감사를 잊지 말고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내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생명사역의 힘을 다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여러분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또 많은 지식으로 무장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 정도 됐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 그 말씀은요,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다 닮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 어느 부분이든지. 그리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 사셔야 되고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폈잖아요.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까?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이에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몇 번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부쩍 키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서 성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자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친밀감을 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서 일생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 끊이지 않고 계속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귀한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체험한 것, 여러분도 또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제가 우리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제 선교의 원칙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털을 닦아놓은 곳에 가서 내가 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지 않은 곳을 찾아서 열심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까지 왔을까 보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두루 행하여 예루살렘부터 두루 이제 행해서 거기서 통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뭐 편만하게라는 것은 널리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겠죠.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도 보면 알죠. 지중해가 있고 그 로마가 이렇게 뭐 장화같이 이렇게 쭉 생겨가지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쭉 패인 그 어떤 바다가 있어요. 그 아드리아해인데 그 아드리아, 로마 동쪽으로 와서 그 아드리아를 건너서 있는 그 큰 육지, 그것을 여기 이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 보스니아 또는 크로아티아가 이제 같이 접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뒤로 쳐졌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동유럽권. 근데 지금 이제 다 또 바뀌었죠. 이전에 그 동유럽권 그 지역인데 그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갈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은 일부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을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그래서 지나쳐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함께 주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저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못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넓은데 굳이 그곳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내것 참 안타깝죠.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회사를 이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 있죠. 이 주식 가지고서 공격적으로 그 주식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기업의 어떤 그 대주주로 형성해서 그 기업을 꿀꺽 삼키는 이런 공격적인 M&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것이 온 세상에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그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했는데 그때도 우리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극소수 소수 몇 개국만 빼놓고는 다른 나라가
어떤 그 큰 돈을 가진, 흔히 말하는 큰 손을 가진 사람들이 전화를 한번 주저앉혀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그참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후폭풍이 무서워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또 그런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 안심하고 살 텐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눠주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 이 생명사의 관계하는 이런 모든 것,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문화와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은 정말 그 차별화된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함께 유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함께 사는 것이죠. 공동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것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에 크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작은 변화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인민이라고 그러죠. 그 인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니까 중국의 그 막강 권력 가진 사람들도 이제 그 좀 방역 조치를 풀거든요. 그래서 함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내년 1월쯤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본인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중국은 그다음 꽁꽁 묶었어요. 뭐 한 사람만 아파트 어느 단지에서 한 사람만 나온다. 그 아파트 전체를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그들의 인민들을 좀 가볍게 본 것이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인민들이 더 이상 우리 못 참겠다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하게 되니까 중국 그 정치인들이,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을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또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폭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완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게 파급해 나간다면 아주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인생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남의 터전 위에는 내가 가서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는 이제 그 바울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를, 그 당시 관점에서 전 세계입니다. 다닐 때는 복음을 위해서 다닌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그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분들에게 따로 어떤 목적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쪽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많이 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일할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갈 계획이 무산됐었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바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어떤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됐고, 또 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돼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로마에 이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 스페인에 갈 때에 가려고 하는 원이 있었지만은
그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약간 그 어찌 보면 그 뭐랄까요, 뻔뻔하다 그런 건 아닐 텐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자비량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자비량하다 보면 자연히 그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주의 일을 동참할 양으로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선교에 대한 모든 비용을 좀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여기서 약간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후원을 힘입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뭐 개인적인 목적과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 일에, 이 고난의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는 권고이자 또 이렇게 약간 강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물질을 봉사하고 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웃음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삶 속에 웃음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설교할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너에게 반드시 보장을 줄 것이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별 문제 없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것이고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근본적에서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은혜의 조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글쎄요, 아마 마음 처음엔 떨렸겠죠.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측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실천하게 되면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께서 그냥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니었네. 주께서 약속 지키셨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제 그런 그 바탕 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이 일에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어떤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구제금을 모금한 것을 전해주러 가야 합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랬죠. 간다. 그러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의 거기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는데, 이제 저희가 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있는 그 성도들을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지만 실상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고 그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얻었으니 그들이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생명의 빚을 진 이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아직도 복음이 접하지 못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여러분을 지나서 서반하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요. 우리도 이 주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나눔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물품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서 그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더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여기서 무슨 영역 싸움 하듯이 그렇잖아요. 자존심 싸움도 영역 싸움이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인생을 살아서 함께 유익을 나누는 공동의 유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일에 전념 다할 수 있는 전념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애써서 힘쓰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앞에 나가서 전면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분들의 뒤에서 후원하는 것도 그 후원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받는 상급을 또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부음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럼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갚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